2025년 윤독해 1+3 평등과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간혹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나 고난에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 중에서 의인의 억울함이나 악인의 승승장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렇게 되는 것은 부조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는 하는 걸까요? 어떤 무신론자의 말과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일 이외에 또 다른 너무나 많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낮이 되고 밤이 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나 세상에 나 이외에 수많은 사람과 자연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나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막강한 능력을 갖춘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인 지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니는 그 스스로 램프를 문질러서 자신을 호출한 사람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니 이런 지니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달란트 비유에는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재능이 다른 세 명의 종을 이야기하셨으며 그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를테면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종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하게 나누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방법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 각색하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의 합은 8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한 사람당 약 2.67달란트씩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할 사람은 1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일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달란트를 나누어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존의 방식으로 달란트를 받았을 때보다 적게는 0.67달란트를 많게는 1.67달란트를 더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불만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등은 사람들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들 역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간에 합의된 정의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급기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나를 피조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1. 평등.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소설 동물농장의 줄거리는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평등한 농장을 기치로 내세워 동물들을 선동하여 존스 씨의 농장에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존스 씨를 몰아내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평화로운 농장을 만들었으나 나폴레옹은 야비한 방법으로 측근 돼지들을 제거하여 나중에는 나폴레옹만이 그 권력을 독점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기존의 존스 씨와 별반 다르지 않는 또 다른 권력자로 보상한 나폴레옹과 나폴레옹을 추종하는 돼지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동물농장은 당시 공산주의 사회인 소비에트가 지향하는 이념의 한계를 지적한 우화입니다.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평등한 사회는 인간의 권력력에 의해서 변질되기 마련이고
급기야는 인간성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임을 역설합니다. 평등의 가치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인 것이지 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요원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평등을 이루려는 것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사랑해야 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 혹은 받지 못할 정도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평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의미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세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가지 셀 수 있는 2명의 아이에게 사탕을 11개, 12개를 주었을 때 두 아이는 사탕을 받았다 라고 이해하지, 두 아이는 사탕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누가 더 많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아무 개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논공행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주장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요구일 뿐이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개념이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세계만방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듯이 평등은 하나님께 있는 가치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많은 재능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집중은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게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 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불평등한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등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욕과 같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역할을 흉내내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질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나 명예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부자나 유력한 권력자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들을 질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질책하거나 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질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어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노점은 그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건입니다.